있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네, 이게 삼성전자의 매장 직원을 뽑는데 경력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람이 거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는 병원 영안실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주변을 정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매장 근무 경험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저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제일 잘 웃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웃으면서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체의 이까지도 닦아주는데 웃는 얼굴로 했습니다. 제가 영안실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짜증내고 화난 표정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도 웃음으로 잘 모셨는데 살아있는 고객들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든지 웃으면서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단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매장 경험이 없다고 반대했지만 인사 책임자는 그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웃는 습관을 높이 평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매장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장 직원이 된 그 청년은 2달 만에 월 매출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고 전국에서 최단시간에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그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와 많은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식에 많은 인파가 몰려왔어요. 여리고성 입구에 모였습니다. 그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에 모신 후에 예수님께 그동안 자기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합니다. 4절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그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으로서 동족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는 앞잡이 노릇을 했고 또 백성들로 상대로 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고 그리고 세리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적으로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한 구석에는 마음이 항상 어둡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 동료인 마태도 예수님 만나서 세무 직원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생이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zakke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zakke오도 성문 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 뜻은 zakke오가 키가 작은 신체적 장애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zakke오가 세례장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체면이나 품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의학에서는 자기 몸에서 자꾸 무슨 과일이나 음식이 당기면은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영적인 상태에서도 zakke오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zakke오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자기의 내면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자기가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겠구나. 내면의 손해에 반응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인의 구성에서 목회를 할 때 경로당에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60대 남성분이 갑자기 저를 붙들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좀 나가시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를 붙들더니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제가 못 살겠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장병권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미 간절하게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zakke오를 향해서 쳐다보시고 zakke오를 부르십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kk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zakke오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zakke오를 아시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zakke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zakke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는데 이분이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zakke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평생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세리장 zakke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zakke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멍들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삶의 내용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 목사님이 잠실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찬양 시간 끝부분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주체할 수 없어서 흐르기는 눈물이 되었어요. 그때 찬양이 자신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부처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었지만 젊은 날에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의 친정 외갓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사이가 미웠어요. 그리고 손자가 미웠어요. 손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찬양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까지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오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예수님 현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주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현존 앞에 서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흥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과 1:1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기가 앉아있는 성전까지 가득히 차 내려옵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6날개로 날개를 나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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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분영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됐다고 할 때 스랍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자기의 죄를 입술에 찢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닷 가운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만선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진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돈 벌을 때 상대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받던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백성들의 도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하는 자기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평신도 때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국내에서 근무할 때 토요일 날 술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출석할 때면 부인의 손에 끌려서 항상 술이 덜 끼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가 되면 그때 잠에서 깨셨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도 이 문봉주 대사가 잠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자기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그리고 거기서 엉엉 울고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더니 한참 회개가 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나와가지고 성령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 후 이분은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 몇 찾기 책을 쓰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또 회개는 인생의 끝까지 가야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자기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싶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극단으로 그 삶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게 되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초신자 때 저희 아버님이 재판으로 어렵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재판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재판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이 그렇게 제가 기대한 만큼 되질 않았어요. 그때 저는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 편이 아니시군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거예요.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볼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어울렸어요. 그동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는데 친구들을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매일 담배 3갑을 피우고 될 때라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참다가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가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공부도 그만두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죽음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는 온 마음과 온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1대1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앞이 안 보인다든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이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또 내 마음과 육신이 뭔가 아프고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뒤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후에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그 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소외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 하시고 삭개오를 구원받고 삭개오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혈통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의 삶에 대한 본질과 방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유행가는요, 그 시대를 말해줘요. 이 유행가 중에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라디오에 이렇게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이 노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노래예요. 가사 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 노래예요. 여러분, 누구인들 인생을 다 알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므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대로 살면, 언약을 이루면,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이 있어요. 이 상속물로 이방 나라를 내게 주고 내 소유를 땅끝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나는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 사촌 형이 공무원인데 그 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교회 유치원을 다니다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이제 소천에 서서 장례를 치르는데 시골에 이제 고향이 시골이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재래식으로 장례를 치를 거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형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주 그 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믿음이 있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인정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이 축복받은 그러한 가정으로 세운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임종 직전에 쓴 눈물 한 방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다한 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물을 팠지만 마지막 우물 파기는 힘들었습니다. 만약 물이 나왔더라면 그 물로 사하라 사막을 젖게 하여 선인장 아닌 장미 같은 백합화 같은 아니면 우리 뒷동산 개나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내 낙서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맞춤법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안녕. 그 옆에 그걸 보면 그렇죠? 이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우물을 팠지만 마지막 우물 팔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도 많이 파고 싶잖아요.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파지 못해요. 만약 물이 나왔더라면 그 물로 사하라 사막을 젖게 하여 선인장 아닌 장미 같은 백합 같은 아니면 우리 뒷동산 개나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낙서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맞춤법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안녕. 옆에 제가 굿바이 하는 것은 제가 쓴 거예요. 굿바이. 그리고 이 글을 2021년 12월 30일 아침에 썼는데 2달 후에 2022년 2월 26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글의 내용에는 이여령 박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의 내면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을 꾸짖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영접했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